오늘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시는 부분인데 앞에는 12 제자를 파송하신 거고 이번에는 70명의 제자들을 파송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 파송된 제자들이 현장에서 보게 된 것, 또 주님과 대화하면서 보고 알게 된 것이 무엇인지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 또 전도 만민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좀 서론에서 볼 때 기독교, 다시 말하면 교회는 왜 전도를 할까요? 주님이 명령하셨으니까 전도하는 겁니까? 이렇게 많이 생각합니다. 첫 번째 나온 것처럼 기독교의 세력을 확장하기 위한 것 아니냐? 다시 말하면은 더 넓히려고 하는 거 아니냐? 우리 교세가 세고 우리가 뭔가 맞다라고 하는 것 아니냐? 만약에 지금 움직임처럼 모든 종교가 다 인정되고 다 선을 추구하고 구원을 추구하는 거라면 우리가 전도하는 것은 두 번째 나오는 것처럼 기독교가 독선적이다라고 밖에 별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기독교가 독선적이지 않고서는 어떻게 다른 종교에 있는 사람들을, 불교에 있는 사람, 또 어떨 때는 또 천주교에 있는 사람도, 또 모슬렘에 있는 사람들도 왜 자꾸 예수 믿으라고 하느냐? 그렇잖아요. 내가 꼭 마치 다른 가게 손님을 내게 빼오는 것 같은 그런 부분으로 불신자들은 보고 있잖아요. 왜 다른 종교에 열심히 다니는 사람들을 왜 기독교로 데리고 오려고 그러냐? 그런 부분에서는 너것만 맞다 그러고 다른 데는 다 틀리다고 하니까 너희들은 독선 아니냐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비춰지는 모습도 사실은 있고 아까 앞에서 1번을 봤던 것처럼 세력을 확장하는 것처럼 전도도 했어요. 예를 들면 중국에 선교를 할 때나 러시아에 선교를 할 때 한국에 있는 교단들이 막 돈을 갖다 부어서 우리 교단에 있는 선교를 많이 오라고 막 유도하기도 했었습니다. 지금도 아프리카나 이런 쪽에는 그런 선교를 하고 있습니다. 모두 잘못된 선교고 주님이 가라고 하신 그런 선교는 아닙니다. 왜 전도하느냐? 모두가 어둠에 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지금 어둠에 잡혀 있고 하나님의 백성인 이들이 지금 사단의 종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종교로 조금 착해지려고 몸부림은 칠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그 운명사주팔자에 있어 그 죄의 문제에 있어 그 사단의 권세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여러 개를 주셨다면 여러 개를 통해서 하나님 앞으로 갈 수가 있는데 참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은 딱 한 길밖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을 주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제가 늘 말하지만 불교가 기독교보다 더 고상할 수 있고 천주교가 기독교보다 큰 집처럼 더 하나가 돼서 잘할 수도 있습니다. 기독교는 늘 싸우기도 하고 목사가 돈에 팔리고 어떨 때는 성범죄도 일으키고 또 참 세상에 지탄을 받는 모습이 교회일 수도 있습니다. 교회가 불법을 자행하는 모습들도 꽤 많습니다. 그 교회들이 맞다 이 얘기는 아닙니다. 그 교회들은 그 교회들대로 심판을 받을 겁니다. 그런 목회자는 그 목회자대로 하나님 앞에서 벌을 받고 혼이 날 겁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그런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종교 중에 하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땅에 주신 유일한 길을 증거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스님보다 제가 인격이 부족하고 신부님보다 제가 인격이 부족하고 제가 아는 지식도 참 없지만 제가 알고 있는 이 복음만이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우리는 전도합니다. 우리 종교로 오라고 아닙니다. 너가 너의 죄 문제를 해결하는 길은 예수님밖에 없다. 너를 올가매고 있는 사단의 권세에서 벗어나는 길은 예수님밖에 없다. 저는 그걸 체험했거든요. 제 인생이 변화되는 걸 체험했단 말입니다. 어제도 제 모교회에 제가 중학교 때 모습을 봤던 이제 누나였죠. 이제 지금은 집사님이 되어 계신데 그분하고 오랫동안 통화를 하면서 같이 신앙생활을 해서 30년 이상이 지난 거죠. 근데 그분들의 모습들은 아직도 힘든 모습이 있습니다. 근데 감사하게 그분들보다 제가 잘 사는 게 그분들 더 잘 삽니다. 그런데
복음 안에서의 참 행복과 복음 안에서의 기쁨과 복음 안에서의 자유함이 있습니다. 어떨 때는 힘들기도 하고 어떨 때는 고통이 있기도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이 나를 넘어뜨릴 수 없을 만큼의 그 은혜가 저에게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종교로도 철학으로도 선행으로도 그 어떤 윤리로도 해결할 수 없는 길입니다. 오직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해결한 길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종교 통합 운동이 막 일어날 겁니다. 그걸 에큐메니칼 운동이라 그럽니다. 종교 통합이 일어나면 이런 겁니다. 우리 종교 엑스포가 부산에서 몇 년 전에 열렸잖아요. 꽤 됐습니다. 이제 열리면 어떻게 하냐 그러면 그 종교가 오전, 오후, 저녁으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 뭐 사회를 스님이 보고 그 다음에 기도를 신부님이 하고 그 다음에 성경 뭐 이렇게 말씀 봉독을 뭐 저 아프리카 종교의 지도자가 할 거고 그 다음에 설교를 기독교 목사가 하고 나중에 뭐 축도 같은 거를 또 저 이슬람의 누군가가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이 예배입니까? 왜 다 신이 같으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일을 직접 저 부산에서 했었어요. 엑스포 때. 이게 지금 이 종교가 통합되는. 그래서 큰 성수를 만들어 놓고 저 통일교회 그 이제 문선명 씨가 주도했던 건데 거기에 모든 각 종교의 지도자들이 성수를 부어서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가 되면은 절대 하나가 될 수 없는 게 어디죠? 기독교예요. 우리는 그들과 같이 같은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네 진리도 맞고 나 진리도 맞다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저 3번에 정각사라는 절이 있는데 거기서 제가 강의를 했다니까요. 그 뒤에 불상이 꽉 있는 데서 제가 강의를 했거든요. 천국에 들어가는 유일한 길 뭐였겠습니까? 구원의 길. 거기서 이제 PPT로 구원의 길을 증거했거든요. 하고 나서 제가 얘기했어요. 죄송합니다. 스님이 말씀하시는 불교가 맞다면 기독교는 틀렸습니다. 기독교가 맞다면 불교는 틀렸습니다. 이 두 개가 다 맞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서 얘기했어요. 저는 할 수만 있다면 스님뿐만 아니라 이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기독교에 오라는 소리가 아닙니다. 예수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랬습니다. 제가 어디서요? 불교 대학에서. 그것도 대웅전에서 감히 그것도 저 동경에서 불교학 박사를 전공하신 키도 크시고 아주 이렇게 인품 좋으신 분한테 그 얘기를 했습니다. 저보다 훨씬 뛰어납니다. 그래서 제가 그 얘기 했다니까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왜 전도하느냐? 오늘 그 답이 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자, 예수님께서 심판 전에 복음이 증거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첫 번째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뭐가 있단 말입니까? 심판이 이 땅에 있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심판이 있으면 거기에 각 사람의 행한 일 따라서 보응과 심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부분이 그 죄와 그 삶의 잘못된 부분이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는 다 심판받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것을 해결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뭐요?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게 한 거죠. 물론 여러분 제가 예를 들어서 권사님 한 분한테 잘못을 했어요. 뭐 돈을 내가 이렇게 하는 뭐 돈을 내가 사기를 쳐가지고 돈을 내가 뺏어 왔어. 뭐 한 3천만 원. 그럼 제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끝납니까? 아니에요. 그만큼의 죄를 또 제가 그걸 더 많이 갚아주면서 제가 용서를 빌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뭐라 생각하냐면 하나님께 기도하면 끝났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우리가 어떤 거는 갚을 수 없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충분히 그것 또한 잘못했다라고 말하지 않으면 그 사실은 회개가 아닌데 우리는 하나님한테만 용서받으면 된다라고 자꾸 착각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지은 죄는 하나님 앞에 하면 됩니다. 사람한테 지은 죄들이나 세상에 영향을 미친 죄는 그 사람 앞에와 세상 앞에서 내가 잘못했다라고 회개하는 것이 사실 필요한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오늘 제목처럼 예수님은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심판받기 전에 예수님을 믿기를 원하기 때문에 당신의 택한 자들, 제자들, 전도자들을 보내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자, 한번 좀 내용들을 좀 쉽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자들을 2번 파송하셨어요.
누가복음 9장 1절부터 6절에 한번 파송하셨죠. 이때는 12제자를 파송하셨고요. 오늘 누가복음 10장 1절부터 24절은 70명의 제자를 따로 파송하셨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뭐 70명 속에 제자들도 포함되어 12명의 사도도 포함되어 있다 뭐 아니다 말인데 뭐 포함되어 있겠죠. 자, 그러면 왜 두 번을 파송하셨느냐? 12제자는요 이스라엘을 상징합니다. 이스라엘을. 그러면은 70명은 뭐냐? 여러분 그 창세기 10장에 보면 셈과 함과 야벳을 통해서 세워지는 나라들이 그 좀 족속들이 있는데 그 족속들이 70족속 아니면 72족속이에요. 그래서 이 70인역 성경에는 이게 70인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72인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어떤 성경에는 72인이 되고 어떤 성경에는 70인이 되는 겁니다. 근데 그 근거가 어디 있다고요? 창세기 10장에 셈과 함과 야벳을 통해서 쭉 생겨난 족속을 그 당시만 해도 70족속, 72족속이라고 했던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 한 번은 12제자를 파송하셨고 한 번은 70인을 파송하셨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너희들이 전 세계로 나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하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두 번의 파송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12제자를 파송할 때는 복음이 차라리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라고 하면서 이스라엘을 겨냥한 설교였다. 그러면 이 70인의 설교가 비슷해 보이지만 그것은 전 세계 각 지역을 향한 것이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현장의 상황이 나와요. 2절에 뭐라 그랬냐면 이래 나오죠. 자, 읽어볼게요.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복음을 받아야 될 사람들이 되게 많은 겁니다. 그런데 뭐가 없다는 거죠? 일꾼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추수하는 주인에게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달라고 기도해라. 여기서 추수꾼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 추수꾼이라는 이 좋은 단어를 또 누가 써요? 신천지가 또 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추수꾼 쓰면 누구 신천지야? 이렇게 또 소리를 또 듣는 거예요. 참 시대가 얼마나 희한한지 모르겠습니다. 자, 3절입니다.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전도자가 세상에 가면요 이리들이 가득한 세상에 가는 것 같아요. 지금 우리나라가 또 저 유럽이나 이런 나라들이 복음 전하기 참 좋은 나라가 된 것은 사실은 그 앞에 이리 같은 세상을 어린 양들이 바꾸었기 때문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 어린 양들이 어디 갔다고요? 이리들이 우글우글거리는, 잡히면 죽고 순교하고 그런 현장에서 복음을 바꾸어서 지금 이런 나라가 된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뭡니까? 그들처럼 진리를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 교회는 큰 교회고 우리 목사님은 설교를 잘하고 우리 교회는 뭔가 좀 잘 갖춰져 있고 복음 아닌 이제 교세 확장이 되어져 버리니까 문제가 되겠죠. 우리는 그런 거 하지 맙시다. 오히려 우리 교회가 커질 것 같으면 어떻게 이것을 나누어서 다른 쪽으로 가게 할 것인가를 고민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목사가 혹시 동기가 생기거든. 목사님 왜 그러세요? 정신 차리세요. 이렇게 말씀하신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한 사역을 하라는 거죠. 이거는 기도하라, 맡기라, 또 사역의 방법도 어떤 건데 이건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4절에 봅니다.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며 무슨 말입니까? 딱 갈 때 뭔가 요 정도 갖고 가야 내가 안전하겠지라고 하는 개인적인 나름대로 걸 챙기지 말라는 거죠. 그건 주님이 주시겠다 이 말입니다. 그것을 의지할 뭔가를 붙잡지 말란 말입니다. 또 여기 보면 길에서 아무에게도 무난하지 말라. 이게 뭔 말인가 봤지만 맞는지 모르지만 유대인들은 한번 인사를 하면 되게 오랫도록 인사를 하는가 봐요. 그런데 시간 낭비하지 마라. 이런 의도라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나옵니다. 또 그 다음에 이제 5절입니다.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그래서 5절, 6절은 이제 평안을 전하는 겁니다.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의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혹시 어려운 일 당하냐? 내가 가진 이 평안을 전한다 이겁니다. 그럴 때 됐어요 이러면 어쩔 수 없지만 나 평안을 받기 원합니다. 이 문제 해결되기 원합니다라고 하면 그 집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유하면서 그에게 그 평안한 복음, 평안할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해라 이 말입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7절에
그 집에 유하며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일꾼이 그 삭을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기지 말라. 다시 말하면 그 평안을 전하는 집에 들어가서 평안을 전할 때 거기서 하나님이 뭐요? 먹을 것까지 책임지실 거라는 겁니다. 이거 되시죠? 그죠? 그러면서도 뭐요? 저 집이 더 잘 준다. 이래 하지 말고 그곳에 있으라 이 말이겠죠. 그죠? 자, 이제 8절부터 11절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제 좀 전체적인 예수님의 전도 방법입니다.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을 먹고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 이것은 꼭 진짜 선교사님들이 하는 것처럼 보이죠. 그죠? 어떤 현장에 갔을 때 받아들이면 거기서 주는 것을 먹으면서 복음을 전해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어느 동네에 만약에 또 너희 동네 그부터 10절입니다.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거리로 나와서 말하되 너희 동네에서 우리 발에 묻은 먼지도 너희에게 떨어버리노라.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하라. 먼지는 너희들의 피에 나는 이제 상관없다라고 하는 표시로 발에 먼지를 먼지까지 다 털어버려. 너가 그거 다 갖고 와라. 난 모르겠다. 라고 하고 나오라.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겁니다. 우리는 할 일이 억지로 이 사람을 막 교회로 끌고 오는 게 아니에요. 정확한 복음을 전하는데 받을 사람이 있으면 받게끔 하고 받지 않는다면 굳이 그것을 뭐 이렇게 막 강하게 하려고 할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전도는 내가 못해서 안 되는 게 아닙니다. 될 사람을 못 만나서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장사도 마찬가지죠. 세일즈도 내가 못 팔아서 안 되는 것도 있겠지만 살 사람을 못 만나서 안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여러분 쉽게 생각하면 전도도 복음 받을 사람을 만나면 그러니까 되게 돼 있는 거예요. 절대 안 될 것 같은 사람도 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딱 보고 인상 보고 죄송합니다. 우리 방장로님한테는 잘 안 가려고 그럴 수도 있습니다. 첫인상 보고 죄송합니다. 예. 우리 홍 권사님한테 무조건 가려고 그럴 거예요. 이렇게. 왜? 인상이 일단은 뭐죠? 이렇게. 근데 알고 보면 우리 방장로님 되게 이렇게 푸근한 분이거든요. 근데 일단 첫인상 보면은 뭐요? 세 보이니까, 아이고, 가면 내가 혼날 것 같다 싶어서 안 갈 수도 있다는 거지. 근데 이제 또 반대는, 사실은 저하고 제 친구가 있는데, 제 친구는 되게 순하게 생겼어요. 저는 지금은 되게 좀 푸근하게 생겼는데, 과거에는 아주 이렇게 야위어가지고 아주 세게 생겼거든요. 누구냐, 이단이 그 전도를 하는데, 저한테 아주 안 될 것 같고, 얘를 막 전도하는 거야, 내가. 차라리 내한테 하는 게 나을 낀데, 쟤한테는 받아주는 것처럼 보이도 절대 안 받아줄 낀데, 제가 그랬거든요. 첫인상 보고 봐가지고, 저 안 될 것 같아. 그러지 마시고, 누구한테든지 그냥 내게 있는 걸 편하게 하면 되는데, 우리가 미리 선입견에 된다, 안 된다를 해버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죠? 자, 이제 그 방법적인 게 좀 나왔죠, 그죠? 그래서 이제 네 번째입니다. 세상에 있게 될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이거는 분명히 있을 겁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복음 전하는 겁니다. 자, 읽어볼게요.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그 날에 소돔이 그 동네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들어보셨죠? 어떤 데입니까? 너무나 타락해서 불과 유황으로 하나님이 그 유황불로 태웠던 것입니다.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도 그렇고요. 노아 시대도 마찬가지고 어느 시대나 가장 끝은 뭐가 있습니까? 동성연애가 있어요. 동성연애가 판을 치는 거예요. 그 판을 치는 데는 결국은 뭡니까? 멸망의 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사실은 동성애자들을 무조건 거부해라는 게 아닙니다. 동성애는 틀렸지만 동성애 하는 사람 중에서 자신의 잘못된 걸 알고 돌아서 사람이 있으면 도와줘야 돼요. 좀 우리가 해야 돼. 그래서 사실은 제가 10월 27일에 우리가 거기를 안 갔던 이유 중에 우리가 지금 해야 될 것들은 뭐냐? 우리 교회 내에 그런 동성애자들을 도와줄 수 있는 시스템들을 만들 수 있으면 좋겠다 싶은 마음이 제끼는 있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우리가 세상에 동성애는 틀렸다라고 말을 해야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잖아요. 그죠? 그런데 결국은 심판때가 되면은 꼭 뭐가 되느냐? 동성애 같은 게 아주 문란하게 진행되기 시작해요. 그거는 이제 끝이 다가왔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복음을 전했는데 영접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는 그곳이 심판 때에는 앞에 멸망했던 소돔보다 더 큰 고난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왜? 소돔과 고모라는 그때 아브라함이 있을 때 멸망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심판할 그때는요, 큰 심판인 겁니다. 여러분, 이거를 여러분 아셔야 돼요. 또 나오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베세다야. 여러분, 이 고라신이 신 이름이 아닙니다. 지역 이름입니다. 지역 이름. 사람들이 신 이름을 생각하는데, 고라신이라고 하는 그 지역이, 지금은 흉이라고 하는 텔흉이 아닐까라고 보는데, 사실 어딘지는 정확하게 몰라요. 그리고 베세다는 알죠.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여러분, 에스겔서를 제대로 들었다 그러면은 시돈 두로와 시돈이 얼마만큼 멸망했죠? 아예 남은 게 없어. 뭐까지 없어요? 유적까지 없다 그랬어요. 유적까지 없을 정도로 그 두로와 시돈이 완전 망해서 어부들이 자기 그물을 말리는 곳이 되어버렸어요. 그곳이. 그게 두로와 시돈이에요. 그런데 너희들한테 행했던 그 지금 복음의 역사와 전도를 차라리 어디다가 저 두로와 시돈에 행했다면 그들은 제 옷을 입고 베옷을 입고 제 위에서 회개했을 것이다. 그 정도로 지금 너희들이 강팍하다. 그 중에 여러분 가브나움이 어디입니까? 15절에 가브나움이 어디입니까? 바로 거기입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의 바로 이제 메인, 다시 말하면은 좀 전도의 전초 기지로 만들었던 그곳이 가버나움이거든요. 근데 그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이 정도로 교만해 버렸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많은 이적과 많은 기사를 행하고 많은 말씀을 선포했는데도 오히려 뭐요? 거부해 버렸다는 거예요. 교만해 버렸다는 거예요. 자, 오늘 그래서 가버나움은 자비의 마을인데 어떤 의미에서 완악의 마을이 되어버렸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겁니다. 자, 오늘 제가 얘기를 다시 해볼게요. 자,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한 사역을 하는데 우리가 하는 이유는 앞으로 심판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맞죠? 그죠? 심판이 있게 될 거기 때문에 우리는 사역하는 겁니다. 그때 이제 마지막 5번째로 이제 16절이죠. 뭐냐? 이제 전도자의 권위입니다. 오늘 나오잖아요. 우리는 예수님을 대신한 겁니다. 너희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것이요, 너희를 저버리는 자는 곧 나를 저버리는 것이요, 나를 저버리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저버리는 것이다. 여러분, 저는 이거 믿고 나서 당당했어요. 여러분, 당당함을 가지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그냥 쭉 읽어 나갔어요. 그냥 읽어 나가는 중에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를 얘기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듣고 현장을 나아갔어요. 현장을 체험했던 70인들이 돌아와서 예수님과 포럼을 해요. 나눔을 하는 거죠. 사역 보고도 하고 예수님으로부터 이제 말씀도 듣는데요. 첫 번째가 기뻐하며 돌아온 70인이 했던 선교 보고가 17절에 나옵니다.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다이다. 제가 옛날에 어릴 때는 고난의 복음, 고난의 십자가, 눈물 흘리고 지금 어려움 당해야 된다 막 이런 식의 이야기를 참 많이 들었어요. 그러다가 제가 대학생 때 그리스도의 능력, 이름, 끝났구나 이거에 대한 걸 많이 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되게 확신도 생기고 그렇구나, 우리가 세상에서 어떨 때는 고난의 길도 있지만은 영적으로 싸워 이기는구나 이런 게 됐어요. 근데 이게 너무 지나쳐가지고 우리가 물질적으로 뭐 좋은 차도 타야 되고 막 좋은 집도 있어야 되고 막 좋은 시계도 차야 되고 막 이렇게 이상한 쪽으로 이제 흘러가 버린 거예요. 그럼 이게 뭐냐? 사실은 우리에게 뭐가 있습니까? 권세가 있어요. 믿습니까? 그 권세는 영적인 것이지 육신적인 것이 아닙니다. 예수 이름을 부를 때 흑암의 권세, 귀신들이 항복합니다. 믿습니까? 이게 우리에게 분명하게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고난의 십자가가 아닌 것도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핍박도 당하고 외면도 당하는 부분이 사실은 있습니다. 거기에 너무 위축되거나 주눅들지 말고 우리가 누구인지를 영적으로 알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반응을 해요. 18절 19절이죠. 예수께서 이러시되 사단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이거 믿고 나가시면 됩니다. 여러분 집에서든 여러분 현장에서든 영적으로 꺾으세요. 예를 들면 가족들이 막 핍박을 해요. 그러면 육신적으로 싸우면 안 돼요. 육신적으로는 미안해 잘못해서 그러는데 속으로 뭐라는 겁니까? 내 가족을 통해서 역사하는 흑암의 권세는 예수 이름으로 꺾어져라. 웃으면서 기도하시는 겁니다. 이거는 뭡니까? 육신적인 싸움이 아니고 무슨 싸움입니까? 영적인 싸움인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더 중요한 게 이게 우리가 봐야 될 건데요. 우리가 첫 번째 사실은 70인들이 봤던 게 귀신들이 예수님의 이름 앞에 이제 항복하는 걸 봤죠. 두 번째는 20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알려주시고 보여주시는 거죠. 그러나 귀신들이 너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제가 처음에 복음을 만나가지고 막 전도할 때 막 이 예수 믿는 사람이 막 생겨나고 막 귀신 들린 사람이 떠나가고 막 이러니까요. 이야 나도 되는갑다. 야 나도 역사가 막 일어난다. 야 나도 맞는갑다. 막 이랬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 다 지나가는 거예요. 아무 의미 없어요. 내 이름이 하늘 생명책에 기록된 거.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게 더 크다는 걸 안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현장에 나가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바로 이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한다는 사실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입니다. 지금 그 세 번째 진정으로 기뻐할 거. 네, 그게 지금 그 세 번째죠. 항복하는 거죠. 그죠? 네 번째, 성령에 감동된 예수님의 기도가 있습니다. 이러고 나서 예수님 기도를 합니다. 뭐라 기도합니까? 자, 그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실 때 천지의 주제이신, 천지를 주관하시는 우리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우리가 누구죠? 어린아이 같은 자들이죠.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저 종교 지도자들이나 다른 사람들한테는 오히려 숨기고 세상에서 뛰어나다고 하는 사람들은 숨기고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에게 드러내심을 감사합니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나이다. 자, 아들이신 예수님도 알지만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누구죠? 우리입니다. 할렐루야.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가 여러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축복 속에 여러분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자들은 주님을 알게 되는 게 감사하다. 그러니까 뭘 감사한 겁니까? 하나님, 이 영적 비밀이 당신이 택하시고 당신이 자녀 삼아 주시고 계시해 주신 그들에게만 드러내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건 거예요. 이게 이제 예정론에 대한 근거가 또 되기도 하겠죠. 자, 이제 또 뭡니까? 영적인 것을 보는 눈이 있는 자가 복이다. 이게 이제 다섯 번째입니다. 이제 제자들을 보시며 조용히 이르시되, 자, 말씀하시죠?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도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세상을 볼 수 있는 눈이죠.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많은 선지자와 임금이 너희가 보는 바를 보고자 하였으되 보지 못하였으며 너희가 듣는 바를 듣고자 하였으되 듣지 못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눈이 열리게 되기 바랍니다. 진정으로 제대로 된 것을 보게 되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1, 2분 다 끝났습니다. 자, 이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죠. 자, 그러면 자 봅시다. 성도라면 당연히 뭘 살아야 되겠습니까? 전도자의 삶을 사는 거예요. 전도자의 삶을. 자, 먼저 좀 어렵고 엄중한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한번 찾아보세요. 디모데후서 4장을 한번 펴서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주님이 바로 예수님을 바로 누굽니까?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던 중요한 말씀들을 한번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입니다. 1절부터 8절인데요. 제가 읽어가면서 할게요. 이게 지금 하나님을 대신한 바울의 엄중한 명령입니다. 읽어볼게요. 제가 1절 읽겠습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하나님은 당연히 성부 하나님이죠. 살아있는 자라는 그 자는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죠. 그죠?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 재림이죠. 그의 나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세우실 왕국이죠. 그걸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기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역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세상은 그렇죠.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며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그러면서 이제 바울이 이릅니다. 전제, 이게 이제 그 포도주를 붓는 거거든요.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졌다는 거예요.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입니까? 오늘 이 말씀했죠. 지금 어떤 앞에서 말입니까?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분이 재림하시고 그분의 나라를 두고 의미 명하는데 뭐라고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도하라는 겁니다. 전파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바른 교훈을 거부할 것이고 자기 사역을 따를 것이고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지만 너희들은 모든 일에 신중하며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해라. 그러면서 자신은 전제로 포도주가 부어지듯이 나는 부어졌다. 내 달려갈 길을 다 마쳤다. 나에게 의의 면류관이 있을 것이다. 라고 본 거예요. 여러분이 추구하고 싶은 인생은 이제 100년도 안 됩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추구해도요, 1000억 가진 재벌만큼도 돈 못 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안양에 제가 전에 있었던 교회 옆에 안양 갑부가 있었어요. 그분 돈이 7, 8천억인가 있었다 그래요. 세죠, 그죠? 상상이 됩니까? 그 돈이 얼마나 큰지.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이 전국에 꽤 많아요. 사실 꽤 많아요. 저 중국은 그런 사람만 1억 명이랍니다. 그 뭐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몇 천만 명이 되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란 말입니까? 그 없어질 이 세상에 인생 걸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실 의의 면류관에 인생을 걸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좀 봅시다. 제자로 살기 원하는 성도에게 적용할 게 있겠죠. 자, 이 말은요, 지금 하고 있는 일이나 직업을 그만두고 돈 버는 거 그만두고 하는 일 그만두고 전도자로 되든지 목회자로 전도사가 되든지 선교사로 가라 이 말이 아니에요. 제발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가 뭐냐? 청지기의 삶을 살라는 거예요. 오늘 명심하십시오. 무슨 삶을 살라고요? 청지기. 제가 지난주 수요일에 말씀드렸죠. 바로 불의한 청지기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16장 1절부터 13절. 우리의 물질이고 재능이고 모든 게 사실은 하나님이 뭐 때문에 주셨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라고 우리에게 맡기신 일이다. 그럼 그것을 가장 잘하는 게 성도가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고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럼 그 말은 내 거 다 퍼주라 이 말을 말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삶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생각되는 일들을 하시면 돼요. 그게 청지기적 삶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메시지를 여러분이 잘 받으셨다 그러면 나는 청지기적 삶을 살면 된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재능을 가지고 주님 앞에 헌신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신앙 공동체를 만들라는 거예요. 신앙 공동체. 우리 여기서 교회에서는 교회 공동체입니다. 같이 은혜 받습니다. 내년에는 우리 청년들도 은혜 받고 아이들도 은혜 받을 수 있는 시스템들이 만들어져야 되겠죠. 모두가 은혜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 만들어져야 됩니다. 교회가 커지면요, 일하다가 시간 다 보내요. 일 많이 만들지 맙시다. 우리 교회가 일 많이 만들지 말고 어떻게 하는 거요? 은혜 받는 데 집중하고 성도들이 힘 얻는 데 집중해서
그들이 각자의 현장에서 뭘 하게 하는 겁니까? 신앙 공동체. 자신을 중심으로 예수 믿을 자들에게 복음의 영향력을 미치고 말씀도 증가할 수 있으면 증가하는 그런 축복의 삶을 살자는 거예요. 믿습니까? 꼭 그래서 여러분 하나만 하세요. 신앙의 여러분 삶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세요. 왜 고백하냐 그러면요. 제가 이거 고백해서 이 교회 세웠어요. 제가 이거 고백하고 현장에 여러 신앙 공동체를 만들고 있어요. 지금도 저는 기도할 때 이 고백합니다. 할렐루야. 이 고백만 하고 있으면 돼요. 그 말은요. 주문이 아니에요. 지금 내 어려운 부분에서도 당신은 그리스도고 나의 주입니다. 이 고백하는 거예요. 그럼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까지 가냐면 참 만족과 행복을 맛봐야 돼요. 제가 사고로 이제 이렇게 목회기를 가게 됐잖아요. 소명을 받았잖아요. 되게 두렵고 떨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따졌어요. 아니 저한테 목회를 가게 하려고 그러거든. 좀 더 어릴 때 내가 좀 대학 가기 전에 준비해서 이렇게 하게 하지. 그렇게 이제 대학 졸업할 이 나이 때 지금 나를 이렇게 꼬꾸라뜨려가지고 믿게 합니까? 막 그랬거든요. 눈 뜨고 보니까 50에 신학교 오고 60에 신학교 온 사람도 있더라고요. 나는 엄청 빨리 온 거지. 근데 내가 철없이. 그러고 또 그게 아니라 사실은 20대 때도 하나님 자꾸 나한테 말씀하셨어요. 너 신학교 갈 거다. 너 저 앞에 설 거다. 제가 어떻게 했어요? 그런 소리 하지 마라. 끔찍한 소리 하지 마라. 나 같은 놈 목사 되면 교회 말아먹는다. 이 생각하고 절대 안 했거든요. 왜? 두려웠어요, 제가. 목사가 되는 게 두려웠고 그게 되게 고난의 길인 걸 알기니까 두려웠거든요. 근데 제가 전도사가 되고 사역을 하니까요. 내가 이거 안 했으면 뭐 했을까? 제가 이 천정 타고 다닐 수도 있습니다. 네. 제가 늘 얘기하죠. 전봇대 타고 다닐 수도 있어요. 어디 가서 늘 침침하게 막 회로 만지고 이러고 있었을 거라니까요. 제가 무슨 기쁨이 있겠습니까? 제가 전도자의 인생을 살아가니까요. 야, 하나님이 이거 하라고 나한테 컴퓨터 배우게 하시고 이거 하라고 내가 전기 배우게 했구나. 여러분, 제 전기공학과 후배가 그러더라고요. 형, 우린 또 눈에 보이지 않는 거 믿어. 이러는 거지. 여러분, 플레밍의 오른손 법칙, 전기가 통하면 주위로 뭐가 생기죠? 자기장이 생겨요, 이게. 이 플레밍의 오른손 법칙이란 말이에요, 이게. 근데 이거 눈에 안 보여요. 근데 딱 하면요, 샥 생겨요, 이렇게. 자석 같은 걸 이렇게 철가루로 하면요, 착 서게 돼 있단 말이에요. 맞네. 우리도 눈에 안 보이는 걸 믿는 거네. 그걸 배우네. 그것까지 우리에게 믿음이 되더라니까요. 하나하나. 그래서 제가요, 내 인생에 이거 안 했으면 뭐로 만족했을까? 내가 이거 안 했으면 내 인생에 뭐가 기쁠까? 여러분, 어디까지 가야 된다고요? 내가 지금 일하고 있는 이 일은 부업이네. 진짜 내 일은 하나님이 이거 하라고 하는구나 라고 담나야 되는 거예요. 그거까지 가지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세 번째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첫 번째는 청지기적 삶을 살라. 두 번째는 뭐라고요? 신앙 공동체를 이루라. 근데 그 신앙 공동체를 어디까지 이루라고요? 참 만족과 참 행복이 이게 맞구나. 나의 모든 걸 이렇게 만들었구나를 알 만큼 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결론 맺겠죠. 전도자의 삶을 결단해라. 전도자의 삶을 살겠다라고 결단해라. 기도해라 이 말입니다. 그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될 중요한 거죠. 근데 이거는 특별하게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 나 살고 싶은데 아직도 자신감이 없고 살고 싶은데 사람 만나면 왠지 나는 작아지고 이 얘기하면 쪽팔릴 것 같기도 하고 막 그 기도를 누구한테 하라고요? 하나님께 하라고요. 나는 이거 진짜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하면 그 모든 방법을 알려주실 분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안 주시면 하지 마세요. 안 하셔도 됩니다. 근데 기도 안 하고 안 하지는 마시고 기도는 꼭 간절히 하시고 그러고 나서 주님이 여러분을 전도자로 만드시면 전도자 인생을 살게 되기를 예수님을 축원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이 나아갈 방향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왜 전도해야 되는가에 대한 답을 내게 하시고
정말 나도 망할 세상에서 구원받았고 또 심판받을 이 세상 속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음을 믿습니다. 이제 우리의 재능을 가지고 청지기적 사명을 감당하고 우리가 있는 곳에서 그리스도를 고백하며 신앙 공동체를 이루고 그 삶 속에서 참 가치와 참 만족과 참 행복을 맛보는 저희들 되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